여러분 마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일이 꼬였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요, 복음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불안한 일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길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래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말씀 뒤에 있는 숨은 응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 전부고 옳습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 뒤에 오는 응답과 축복은 굉장합니다. 그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기준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봐보세요. 다윗이 뭐라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럽니다. 내가 문제 만난 거 맞는데, 문제를 만나는 거 맞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응답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문제 만날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늘 시간 몇 시까지 시간 때우고 갈까? 하늘과 땅입니다. 주영영 간사가 지금 새벽기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성경원에서 사역하는 것이 누려지면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다. 또 그것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이다. 못 누리면 죽는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요, 문제 만났는데, 어려움 왔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코로나.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 계속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임직도 해야 되고, 이때입니다. 코로나 안 돼. 다시 다 조용, 올스탑. 틀린 겁니까? 맞는 거잖아요. 코로나니까. 하나님이 아실 텐데. 여가 주권자인데. 라고 믿고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잘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동사에는요, 명령형입니다. 가라. 믿어라. 모든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근데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기준, 둘 속에 딱 갇혀갖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도 생각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보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설명 잘하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신명기 28장처럼 이렇게 대놓고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동사 몇 개 나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전도 열매 100명 맺으면 안 그랬습니다. 헌금 100억 하면 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우리들이 전에 듣기 들었던 그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저보고 놓을 때 내가 전도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전도했어요. 하고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RTS까지 갔어요. 나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자의 후손이 안 믿어진다. 그때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정신 돌아버렸어요. 지금은요, 모든 거 다 잃고, 모든 거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도우려고만 먹고 있어요. 지금 모든 거 다 잃었어요. 혼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요, 왜 안 싸우고 도망갔을까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믿고 있는 겁니다. 뭘 싸우지 않아도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피난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새벽 아침에 여러분이 나올 때 내가 오늘 새벽자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할 것이다. 믿는 사람하고요, 습관처럼 오는 사람하고요, 하늘과 땅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믿는 자는요,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행복했을 겁니다. 많은 대적들이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 다윗은 진짜 알았습니다. 뭘?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여러분 마음에 문제를 만나는데 여호와가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인데 그 마음 딱 들죠. 여러분은요, 평안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니까. 답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돈 하고 있어요. 돈 앞에서만 무너져요. 그러면 돈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이요,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건강을 뺏어서라도, 왜냐? 좋은 건강 가지고 세상에서 딴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피난처 됨을 정말 알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바르게 열매 맺고 전도 폭발이 일어나서 모델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딱 막아놓고요. 하나님 딱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는요, 제대로 경정답 받아가지고 전도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딱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다른 건 다 허락했어요. 그것만 딱 막아놓고요. 딱, 심지어는요, 목을 쬐는다는 거예요. 숨통을 쬐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무슨 그런 악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뭐죠? 뭔가 모르게 다른 건 다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전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권사님 평생 헌신 봉사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50년 헌신 봉사인데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없다. 늘 사람만 의식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진짜 당신이 피난처 되길 원하거든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딱 막아놨습니다. 어쩔 땐 자식입니다. 어쩔 땐 남편입니다. 어쩔 때는 아내입니다. 강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237 시대에 바르게 재정을 바르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한대요. 이 목사님 주변에 전부 사기꾼 받았어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전도자인데 내 주변에 복음을 깨끗하게 생긴 건 제자들만 있어야죠. 한 시대 전도자인데 온통 사기꾼을 받았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바르게 정확하게 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거 깰라고 나한테 이상한 사람 붙인다. 그게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해요. 돈이 있죠. 또 딴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안 바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돈에만 보면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 어떤 사람은 나중심, 어떤 사람은 오직 성공, 여호와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기를 원한다. 물어보십시다. 이하임 목사는 왜 교회 부흥해야 된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거 1도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나의 피난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 관심 없습니다.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의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몇 천만 배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쏟아부으신 축복을 오래 약속하시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붓겠다. 정말로 그것 받고요. 인생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정규남 장로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구 서영교회를 지은 분입니다. 돈을요, 가만히로 쓸어 담았다서 가만히로. 매일 밤, 가만히로. 여러분이 가만히로 돈을 쓸어 담으면 어찌 될까요? 그걸로 성령을 정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새끼 그거 챙겨야 되고요. 내 노후 챙겨야 되고. 첫째 것 챙겨야 되고, 둘째 것 챙겨야 되고, 막내 것 챙겨야 되고. 못합니다. 정균환 장로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저 대구 팔공산을 위시해서 흑암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쏟아붓는 걸 알았습니다. 교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믿나?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응답하고. 아멘입니까? 마치 귀신 대가리라도 믿는 것처럼 이러고 삽니다. 애끼고 애껴야 되겠지. 그러고 삽니다, 인생들이.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를 선택할 때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귀신 대가리라도 믿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뭐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 줄 알고. 지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안 보이신 줄 알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고 몰래 숨으면 되는 줄 알고.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귀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믿거든요. 예수를 믿거든요. 주권자요, 창조자요, 구원자 되신, 피난처 되신 예수를 믿거든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오래됐어요. 뭐만 배웠냐? 교회 안에서 일만 하는 거 배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피난처럼 몰라요. 그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일만 했어요. 방송일, 주보일, 청소, 차량운행 일만 했어요. 전혀 몰라요. 전도만 했어요. 몰라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 태광 그려놓고 우리가 돌 붙여 믿는 게 아니거든요. 돌 붙여 믿으면요, 그냥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그냥 헌신하고 그러고 살아도 돼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요. 여호와를 믿거든요. 다윗 봐보세요. 여러분의 다윗의 입장이라면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한 주먹 가면 안 되는데요. 확 박아버리지. 뭐 영적 싸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알았어요. 여호와가 지켜보고 계신 것.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그 깡패들도요, 자기 조직의 보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 색을 걸어봅니다. 압니까? 색을 걸어봅니다. 왜냐? 우리 엄마 혼자 병실에 있을 때에 돈 없어서 죽어간데 우리 형님, 큰형님께서 자기 집 팔아갖고 그 재산을 우리 엄마 수술해줬다고 색을 걸어봅니다. 저게 미친 짓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생을 걸어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거든요. 오늘 새벽 아침에 이야기 해볼게요. 가물치를, 장로님,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그런답니다. 무슨 가물치가 효자 물고기? 가물치가 알을 이렇게 품었다가 산란을 하잖아요. 몇 천 마리의 알을 한다. 배가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몇 천 마리.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실명됩니다. 가물치가. 그러면 태어났으면 먹이를 물어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못 먹으면 이제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가물치 새끼 수십 마리가요. 가물치 입속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가물치 배를 채운답니다. 그러고 살려본대요. 그러고 다 살려본대요. 그리고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물치보다 나아야죠. 맨날 육신의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허송세월다 보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아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재앙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우리가요. 가물치보다 나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할 때도, 심지어는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돈이 썩어 자빠져서 쓸 데가 도대체가 없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 봐보세요. 전 재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것도요. 어찌 내게 기쁨으로 들을 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뭘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겁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어저께 현장 캠프를 하고 1박 하고 밤새 보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도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요 사역이요. 한 시대의 재앙망은 8번째 렘넌트를 섬기는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저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사람과 이야기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딱 집중합니다. 미리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헌금도요.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일날 입을 옷, 양말부터 머리끝까지 미리 딱 세팅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입니까? 넥타이는 못 찬다.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니까?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뭐라 하냐니까 예배할 때 왕궁에 가는 심자로 왕이 나를 불렀어요. 만왕의 왕이 나를 불렀어요. 그 왕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성전에 간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뭐가 다르잖아요. 내가 봐도 축복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배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니까 양말, 속옷, 와이셔츠, 넥타이 미리 딱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날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있어요. 이뻐 죽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턱 꺼내갖고 헌금 넣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리 안 하거든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요. 예, 초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집중합니다. 여러분 평생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을 쏟아 붓는 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좀 놀랐어요. 말은 다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좀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야인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네. 좀 많이 놀랐어요. 자기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놀랐어요. 앞으로 더 놀랄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다락방 식구인데, 다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담당인데, 근데 좀 놀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 황 권사님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야, 그래, 저분이 언약 잡은 사람 맞네. 집에서 편안하게 그 좋은 집에서 띵가띵가하고 놀다가 그 예배하지. 멀리 와가지고 애들과 함께 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뒹굴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본인은 그 시간에는 퍼져가지고 안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 뭔가 언약 잡고 이유를 하고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하다가 코람데오 아닌 모든 것 단절하고 오늘부터 다윗처럼 뭔가를 알고 믿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약한 게 뭡니까? 그거 이제는 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호남세계 후대복음마다 특별히 이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